봄에 피는 벚꽃은 화려하게 빨리 피고 빨리 지죠. 그런데 가을에 피는 국화는 천천히 피고 가을 아주 늦게까지 핍니다. 벚꽃은 비 한 번 오면 다 지고 말지만 국화는 찬 가을비를 맞으며 겨울을 재촉하는 세찬 그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오래 아주 고고하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화려하지만 비바람 한 번에 지는 벚꽃보다는 늦게 피지만 오래 향기와 자태를 빛내는 국화가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에 더 가깝고 어울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벚꽃에 속합니까? 국화에 속합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 경제불황 시대에 정말 살기 힘들죠.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국화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국화처럼 어떤 고난, 긴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향기롭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긴 여름장마, 늦가을 세찬 바람을 이겨내고 피어내는 국화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 그 자체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증인을 세우시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옷은 회개와 비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한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이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세상에 다가올 재앙과 심판에 대하여 예언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증인들의 통회와 비애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세상의 죄로 인한 것이죠. 남의 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는 것은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지으면 이 목사는 눈물로 대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통회하면서 또한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남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통회하며 슬퍼할 수가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과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 증인의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타락과 어두움을 슬퍼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어떠한 사탄의 핍박과 미혹 속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힘에 의해 교회가 눌리고 짓밟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영광과 승리를 보장하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죄로 인해 애통하면서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화려하고 힘에 넘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입에서는 불을 내어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며 온 땅을 가뭄으로 말라버리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온 땅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었고요. 모든 재앙을 동원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므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능력과는 전혀 근본부터가 아주 다릅니다.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 두 증인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의견이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에녹이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와 모세다 라고 하는 등등 설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의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하여서 제단에 불이 내려와 사르기를 기도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죠. 만고의 여호와가 참 신이신 것을 증명한 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악이 많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에 즉시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하늘 문을 열기까지 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증인은 모세다라고 하는 이들이 또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두 제자들에게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곧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임박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받았으며 바로왕 시대의 애굽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등의 각종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내리게도 하는 등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증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기록된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세는 유대 민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인부에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아내와 5 형제들을 회개시켜 이 고통스럽고 힘든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 성경의 첫 5권, 소위 모세 5경을 대표하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모든 예언서를 대표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인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두 증인의 사명은 본문 15절로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가랴에서 나온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동일한 것으로 두 증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도 두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이같이 감람나무와 촛대로 묘사한 까닭은 그들이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기름을 태워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증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무한 사랑에 대해서 외치고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을 하는 자들이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잘못된 신앙에 휩쓸릴 일이 없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헛된 것들을 쫓아 그저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시편 90장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만유의 왕이십니다. 시편 10장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지도하신 말을 따라서 주의 말씀과 주의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과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 욥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8장 14절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십니다. 생명과 사망, 구원과 멸망, 축복과 재앙, 이 모든 것이 오로지 권력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능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왕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기록된 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어려울 수가 없으며 선입관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대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다고 해도 완전한 의와 판단을 행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의나 부정도 범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그분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량에 미달되지 않나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두 증인의 시체가 성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든 세속 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패되어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는데 소돔은 부도덕의 상징이고 애굽은 물질주의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다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모조리 다 쏟아붓죠. 복음을 위해서 과연 그리하는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도덕과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단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세요. 주를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세요. 주를 위해서 경건한 생활에 힘쓰세요. 왜 아멘이 나오지 못합니까? 그만큼 주를 위해서 살 자신이 없고 주를 위해서 살아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본문 11절로 12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죽어 온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구경거리가 된 다음 그들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가려 그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금 중의 금, 시간의 중요성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바로 지금 회복할 기회를 놓치시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말씀, 잃어버린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회복하세요. 아멘. 영원 사랑을 지금 회복하세요. 여러분, 성전 측량을 하는데 우리는 안에 있습니까? 바깥 마당에 있습니까? 두 증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 권능의 왕, 사랑의 왕, 공의로운 왕으로 믿고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은 보다 빨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를 따라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역사하사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며 코로나로 경제재앙으로 두려워 떠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위기를 막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두 증인의 삶이 되어 오직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온몸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가는 곳에 위기를 막아주시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멸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의 힘을 꺾고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불신앙의 조직들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